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다른 복음의 개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은 전하는 자나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저주받는 판에 듣고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도 당연히 저주받게 됩니다. 근데 저주가요, 무슨 단어냐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지옥.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자들은 뭐 당연히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는 거. 이 저주를 다른 말로 그냥 심판받는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아예. 그게요, 66권 중에서 한 절 딱 기가 막히게 나온 데 있어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진짜 기가 막혀. 이게 한 절씩만 알면 되는데요.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 18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이요, 16절 이 사건을 보면은요,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 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뭐 받았대? 그냥 벌써 받았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안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데 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를. 그런데도 성경에는 그냥 심판 받았다고, 저주 받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타종교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 보고요, 독선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만 구원 있냐. KNCC나요, WCC 같은 데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산 꼭대기 올라갈 때, 꼭대기 올라가면 이제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등산로가 산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길 있고 저길 있고 여러 군데 있어. 큰 산은. 조그만 산에도 여러 길들이 있어. 근데 들어가는 길목만 다르지 다 정상에서 만난다 하는 게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야. 이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고서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믿지 않는 자는 천하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고 해버려요. 그게요,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4장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머, 세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종교가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독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자가 무슨 독자예요? 한문으로. 홀로. 그러니까 홀로독이요. 한 가지라는 거야. 독생자 아니면 독재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 가리키는 거야. 독자. 아니, 아들 둘 있는데 가가지고 누가 독자라고 하나요? 아니면 독생녀. 독생녀 아시죠? 한학자. 통일교. 독자 들어가면 좀요, 위험한 거예요. 원래.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천하 어디에도 아무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예? 기죠? 저분들은 아예 복음 가운데 못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다른 복음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누구한테 향한 거냐면은 믿는 자들한테 지금 향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다른 게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걸 이해를 이제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본문 잡은 이 내용들은요, 어느 때 벌어지는 거냐면은 추수 때만 한정시켜야 돼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어느 때예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이게요, 추수 사건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추수는요, 뭐 할 때 이게 벌어지는 거냐면은 말세 때 벌어지는 거예요. 말세 때는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말세.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요,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전체적으로 보면 3번. 그래서 성경에 말세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구약의 말세가 초림 사건이요, 신약의 말세가 재림 사건이요, 천년시대 말세가 삼림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말세 때, 한마디로 하면 추수 때, 똑같은 소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단강, 이러는 거예요. 요단강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 강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강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 안 보여요. 요단강은 뭐 보고 요단강이라고 하면 접경지대 보고 요단강이라고. 접경지대가 뭐지요? 접경지대가 38선.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인 거예요. 그 사이. 그게 접경지대예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는 것도 많네. 자, 성경에서 이제 접경지대는 뭐냐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야. 이게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지대 보고 접경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8선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와 나라는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또 신약의 나라와 천년의 나라, 또 천년의 나라와 천국의 나라. 이 나라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몇 가지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4가지 나라를 알아야 새 접경지대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막히게 맞았어요. 하나님도요, 경점이라는 이 단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3절도 경점을 알아야 깨어있다고 해버려요. 경점을 깨어있는 자 나올 수가 없어요. 경도요, 4경이 있어. 4경, 1경, 2경, 3경, 4경. 경과 경 사이가 경점이거든요. 경점도 몇 경점이 있어요? 3경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경점도 알려면은 네 4경을 알아야 되고, 기죠?
요 성경에서 말하면 시대를 알려면도 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요단강이 몇 번 나와요? 네 번이 아니지요. 요단강이 요게 손가락은 네 개인데 요 사이가 접경지대라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그럼 성경 전체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손가락 몇 개요? 네 개가 시대예요. 시대. 시대와 시대 사이 보고 접경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접경지. 여기 보고 뭐라고 하냐?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 추수할 때 이러는 거. 추수할 때. 이게 추수를 처음 거는 봄 추수, 가을 추수, 대추수인 거예요. 아멘?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래요. 말세 그러면은 그냥 한 번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세 그러면. 요단강 그러면은 막 옛날에 했던 요단강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게 성경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있잖아. 요단강에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어디다 보여줬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줬냐면 모세를 통해서요. 요 네 개를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머리 아프니까. 요거 두 개를 놓고서 보여준 거예요. 두 개를 놓고서. 예? 두 개가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 기죠? 광야와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광야가 신약 시대라면은 가나안 땅은 천년 시대야. 아멘? 요 사이가 뭐가 있어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요단강이 있었던 거야. 예? 여기를 들어가는 구속의 원리를 한번 딱 보여준 거예요. 요게 뭐예요? 모형사건으로 보여줬다 이래요.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야 돼요. 초림에다가도 대입하고, 재림에다 대입하고, 삼림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이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모세 얘기를 그리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왜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들 왜 그따위로 나를 안 믿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소할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해가지고 다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요한복음 5장 있잖아요. 저를 또 이렇게 5장까지 오면 또 여러분들 헤매버려. 45절과 47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요 말씀이요 바로 보여준 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나를 영접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 때 홍해 건너 광야에 도착한 자들이 추수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에서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건 구속의 원리를 너희들 다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 나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구속의 원리, 즉 율법 가진 자들이 구약시대, 기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요 사이가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에 접경지대가 있어요. 접경지대에서 율법의 믿음 위에 복음을 화합해야, 이걸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나와요. 믿음의 화합이라고. 모세 때 믿음을 화합치 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 가진 너희들이 말세 때 내가 나타나가지고 영접해야 되니 영접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거와 똑같이 나를 영접하면 이제 다 끝난 것인데 왜 나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을 저주 가운데 빠질 것이다. 모세 때 다 기록해놨다 이 말씀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재림 때도 이거를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재림 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또 경고해버려요. 그대로 해놔버려요. 여기서 또 두 번 말해요, 두 번. 모세 때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모세 때 못 들어왔다. 다 경계로, 기록으로, 모양사건으로 보여줬는데도 못 들어왔다는 게 고린도전서요, 10장. 가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홍해 걷는 것이 구름 가운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반석을 만났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하다가 11절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요거예요. 자, 해답이 여기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선줄로 생각한 자가 누구냐면요, 율법 가진 자들이 그냥 예수님 영접 안 한 상태에서 율법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를 몰라. 누가? 목사님들이 몰라요. 추수의 방법을 모르니까 교만하지 말라고만 써먹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이게 그냥 신약시대 우리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요. 싸가지 없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다 큰코 다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 가서 교만기 좀 부렸어. 잘난 척 했어. 저처럼. 했어. 그렇다고 뭐 구원해서 뭐 탈락돼요?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원리를 자꾸 성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해당되면 이겁니다. 우리한테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농사철의 다른 복음과 추수철의 다른 복음을 분간하셔야 돼요. 농사철은 뭐예요? 농사철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 보고 농사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걸 믿고서, 그러면 제사장을 삼으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뭐예요? 그냥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신약시대예요. 이게 무슨 철? 농사철. 품종으로 말하면은 이삭 상태로 그냥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철에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요, 위에 딴 거를 갖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기죠? 믿음이야. 믿음 위에 나머지를 전부 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행위. 우리가 뭐를 더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 지금 두 가지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한 가지 일은 뭐냐면은 가라지들을 상대로 가라지 상태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얘기를 해도, 예수님 사역을 전해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안 믿어지게 하는 게 가라지가 가라지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걸로 봐야 돼요.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어디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자꾸만 뭐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의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러면서 행위를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예수 피가 같이 섞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 위에 딴 거 섞는 것도 혼합된 것도 문제 있습니다. 이게 문제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 신약시대 농사질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복음 전한 분들 많습니다. 복음교회라고 한정져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은요, 복음교회 안에 아예 발길도 안 한 걸로 봐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는 아예 가라지 상태로 그냥 요단강 건너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라면은, 교회는 나오는데도 행위구원으로 자꾸만 인식되게 해가지고 죽어 요단강 건너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게 바로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요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수 때 사건이에요. 농사철은 다 끝났습니다. 추수철은 뭐 하는 때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가 찾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 신약시대. 그 신약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전부 다 살아있던 간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자들은 다 추수의 요때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때 안 믿는 가라지들은 가만두어라 그럽니다. 그분들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는 농사철이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농사철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느냐? 믿는 자를 상대로. 예수 피를 믿고 영혼 구원 받아 천국 가려고 하다가 아직 죽지 않은 성도를 상대로만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아멘? 이걸 갖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이제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가 바로 이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던 자들이 쭉정이들이에요. 다른 복음. 알곡들은. 그렇죠. 새 복음, 새 언약.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이요. 너무나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의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 때는 넷이서 그냥 다 앞에서 앉아 적다가 중요한 거 말하니까 갑자기 전부 다 안 적어버리네. 자, 그것도 은사요. 시험 보면 전부 다 이제 틀려. 이제 내가 보면 이제. 왜냐면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나오거든. 뭐예요? 다른 복음이? 자, 아니, 율법 얘기 안 했어. 봐봐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고. 일단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뭐냐면,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농사철의 믿음.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으로 바뀌어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복음교회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딴 거 전하지를 안 하잖아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절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초림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해 딱 갑니다. 이제 초림도 다 보여요. 조금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초림 사건을 건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앞선 자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000년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전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요단강이 시작된 거예요. 추수철이 시작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이전 상태는 무슨 철이었어요? 당연히 농사철이었던 거예요. 율법 가지고 그냥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 됐는데 그게 이제 살아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다 추수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때 농사철의 믿음이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 피로 말하면 짐승피였었어요. 법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쭉정이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야. 지금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1장 6절에서 그 9절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2000년 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적었냐면요, 담에색에서 사도행전 그 9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추수 때가 뭔지도 몰랐어요. 농사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농사철이 계속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들 다 죽이러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뒤에 몇 장 몇 절이냐? 사도행전 같은 소리 말씀하시네. 디모데전서 거기도 하냐?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1장 얼마 전에 얘기한 거요. 13절 내용에 이게 엄청난 거 고백하고 있는 거.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래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하는 자였으나, 그러니까 잡아 죽이러 다녔다는 소리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제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몰랐을 때 알지 못하고 다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고백을 또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나와요. 이자들을 가리켜서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지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는 똑같은 내용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 오는 그냥 법인지 알았다는 거지. 법대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벌어질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복음교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는 주님 오실 때요 못 만나는 소리입니다. 다른 복음을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전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요 2주 전에 전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도 방언도 다 모든 것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해요? 안 끝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패한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은사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다 패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얼굴과 얼굴 마주 볼 때, 예수님 영접하게 될 때 모든 걸 다 패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다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철 거는요 추수철에 다 패해지게 돼 있어요. 패해지는 순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 뭘로 바뀌어요? 다른 복음으로 싹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죠, 능력. 이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3분짜리 저기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와, 목사님 비유 진짜 잘했다고 그분이 칭찬하더라고. 여러분들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이 안 해줘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각각 한 명씩 얼굴도 모르는 그 누가 저를 칭찬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 아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중요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능력도 전부 다 은사도 다 뭐예요 이제? 패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그럼 여기다 능력 더 부어주시겠냐고요. 능력 부어주시겠어요? 자꾸만 걷어가시겠어요? 걷어가지요.
십자가 복음도 자꾸만 쏟아주겠어요? 걷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자꾸만 사람들이 숫자도 좁고 자꾸 그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다. 그러면서 누구만 왕창 나와요? 이단자들만 많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지금 다 보세요. 이단 교회들은 막 몇만 명씩 막 모여요. 그 이단 교회들은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느냐 해버려요. 예?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이래버려. 그거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든 게 정상이에요. 쟤네들이 주님 오실 때는요, 저 이단들이 흥행할 때 주님 오신다고 돼 있어요. 흥행해야 돼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다 시간표예요. 저것도 시간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이걸 자꾸만 전해야 됩니다. 농사철은 다 끝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농사철에 이거는 하면서 추수철에 자꾸 이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패야 될 거는 이제 살살 줄이고 더 해야 될 거, 추석 걸 자꾸만 더 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더 하는 것도 모르고 패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패해질 걸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다가는 다 작살나버려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주님 오시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을 영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분 내로 진짜 중요한 거 5분 안에 핵심만 딱 말하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성경 맨 끝절로 가는 거예요. 추수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래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요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버려요. 마라나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식한 이제 막 목회자들이 이래요. 성경의 1.1획도 빼면은 저주받는다고 했다. 진짜 제가 보기엔 진짜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한글 성경 가지고 그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한글 성경 가지고 진짜요. 그러신 분들 안 봤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분들만 봤나 봐. 한글 성경 가지고 1.1획도 빠짐없이 이거 제어버리거나 더하면은 뭐 저주받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이게 한글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원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 왜 그러냐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히브리가 자음 모음이 있는데 이 획수 하나를 점 하나 잘못 적으면 전혀 다른 말이 돼가지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뜻글자에서 그래요. 뜻글자. 소리 글자 말고 상형 문자에서. 한문도 그렇잖아요. 한문도 예? 예를 들어서 날일자로 위에다가 하나 하면 흰백자가 되고, 그죠? 또 날일자에다가 가운데 또 십자가 하나 더하면은 받전자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획수 하나 잘못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한글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글 성경 가지고 낱말 빼먹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한글 성경 있잖아요. 해석이 번역이 엄청 잘못됐어요. 문장이 몽창 빠져나간 데가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게 막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추수 때 얘기예요. 추수 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농사철 책 보고는 큰 책이라고 그래요. 추수철은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이 이래요.
여기서 제하는 건 뭐고 더하는 거는 뭐냐면요. 요 미스테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 구원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게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이 최고 중요하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씻어 희게 해줘가지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게 육체 구원 사건이다.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육체 구원 사건이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안전한 걸 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제한 걸로. 아멘? 이게 제한, 간단한 거예요. 문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구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전하고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한 거는 뭘까요? 우리는 더한 거 그러면은 뭐 갖다 막 붙인 줄 알아. 더한 게 뭔지 아세요? 맞춰봐요, 진짜로. 제하는 거. 더하는 거는 육체 구원이야. 제한 거는 뭘까요? 예? 육체 구원을 부인하는 거. 누구 좀 해줘. 이게. 강조하는 거. 너. 더한 거는 영혼과의 시호를 늘리는 거. 이미지 그래도 여기 두 증인들 나왔네. 두 증인들이 많네. 두 증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날 절대로 빠지지 않는 분들이 보니까 하고 저기 한 명도 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영혼 구원이 더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아멘?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라고 하는 게 더하는 거라니까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 믿음 이대로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자고 다 휴가자고 하는 게 더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요? 표정들이 오는 거? 이러는 거요. 제한다는 거는 있어야 될 거를 안전하고 이거를 제한 거고, 더한다는 건 뭐예요? 못 만날 거를 만난다고 하면서 플러스 시키는 게 더한 거고, 이게 바로 영혼구원 믿음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으로 말하면 무슨 복음? 그렇지요.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추수 때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복음으로 빠진다? 다른 복음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복음이 뭐냐? 살아서 집죠.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 천국,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 무슨 복음이다? 새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 되셔서 남들에게도 전파해서 주님 오실 때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